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가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피조물을 이제 사단이 오염시키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제 약속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를 이미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죠. 여인의 후손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세상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주목하고 있는 곳에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거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인큐베이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 내시죠. 4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나가려면 이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데, 자, 이걸 지금 이제 누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결사 반대하죠.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사단의 입장에서.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바로를 사단이 이용하면서 이제 바로가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무엇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그 이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이제 9번이나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 고통입니다. 그 큰 아픔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이 큰 재앙과 아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이들은 그 고통 속에 침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9번에 걸친 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고 무섭고, 그리고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얼마나 심각하고 더 무서워지는지를 이제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도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두 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두 눈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덜덜 떨며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어때야 돼요? 신나야 돼, 신나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 아닙니까? 여인. 그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끝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피신시키시잖아요. 절대로 무리 삼키지 못하잖아요. 여인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은 그냥 다 당하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만한 재앙.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겪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네 번째부터 일어나는 그런 재앙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최고의 혜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재앙에 대한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이 재앙이 일어나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보가 이제 이 바로에게는요 최후의 통첩이죠.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그렇죠?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이제 무슨 통보입니까? 이게 이제 진짜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이 우리는 영원한 이제 진짜 가슴 뛰는 그 행복한 여행이 시작되는 날. 그날 마지막 심판의 이 땅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못 이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종말론적 승리가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출애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윗도 큰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소망을 얻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애굽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이 가슴 뛰는 날이 바로 이제 이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겐 재앙이 네 번째부터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저놈이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미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뭘 누릴 거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좀 덜 고통스럽게 살 거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살 거냐. 여러분 이런 거는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 누구의 소유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야. 이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첫 번째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인생의 작은 문제들하고는요 비교가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지금 인생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의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지금 애굽 땅에서요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냐 아니냐가.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애굽에서 서열 몇이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뭐 지금 애굽 땅에서 재산을 얼마나 양을 몇 마리 가졌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거냐 아니냐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복 받은 줄 아세요. 복 받은 줄 아시라니까요, 진짜. 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은 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온갖 복은 다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줄 모르고 산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9개의 재앙이 이어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다 죽는 거잖아요. 첫째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첫 열매가 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첫 열매가 다 죽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예요. 소망이 없다.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나일강이 좀 피로돼도요, 또 소망이 있어요. 뭐 살을 수 있고,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도 뭐 또 어떻게 또 뭐 뿌리 뜯어 먹고 살면 돼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죽음은 소망이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요, 앞에 9가지 재앙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9가지의 재앙과 10번째 재앙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개의 재앙은요, 받았지만, 그 재앙을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10번째 재앙은 끊으면 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빠져나갈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앞에 9가지 재앙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 9개의 재앙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거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앞에는 애굽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어떤지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대요? 아주 위대하게 봤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모세를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개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쥐어 터졌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진짜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9개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야,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바르는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애굽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뭐 시킵니까? 처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온 사람들한테 저기 오늘 처음 교회 오셨으니까 가서 설거지 하세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 시험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다 음식 갖다 주고, 그렇죠? 애기처럼. 왜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주단지듯이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9개 재앙. 고센 땅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다 애굽 땅 시커멓게 그냥 캄캄한데 고기만 빛이 쫙 비치고, 파리도 한 마리 안 오지, 메뚜기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지,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결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숙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진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느 족속이냐, 뭐 어느 민족이냐, 뭐 혈통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그 집에 거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6월절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패스오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제 여러분 놀라시게 될 거예요. 이걸 로마 병정까지 도와주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끔. 그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요. 이 출애굽기가 지금 출애굽이 10번째 재앙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한테 여호와? 야, 그게 누군데?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네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난 그거 알지도 못하는 신인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이제 계속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제 슬슬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계속 더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9번까지 참으셨어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계속 당해주고 있으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안 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거 그냥, 야,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저거 진짜 세상 같았으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많아요, 그럴 때가 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 그 말 안 듣고 속삭일 때 여러분 언제까지 참습니까? 봐주죠. 그만해라. 아빠 그만하라 그랬다. 이제 가서 숙제하라 그랬다. 게임 그만하라 그랬다. 목소리 커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말 안 듣고 게임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전기가 팍 나가고 뒤통수에서 별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참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요, 끝까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신분 때문에 이제 그 이민 변호사한테 그 서류를 이제 그걸 하는데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이 사무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줄 돈 다 줬고 달라는 돈 다 줬거든요. 난 그런 거 안 깎아요. 저는 그런 거. 전도사 목사가 치사하게 어디 가서 그런 거 다 안 깎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류를 막 급하게 무슨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막 급하게 다 해가지고 왔어요.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서류를 그렇게 급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 그 급하게 갖다 준 서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때를 보고 있대요. 뭔 소리예요 그게? 뭔 때를?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도대체 내 케이스가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좋게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를 당신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왜 네 전도사냐? 나는 여기 돈 내고 온 손님이다. 네 커스터머다. 오늘부터 일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아주 피곤해질 거니까 지금부터 나를 손님으로 대해라. 나 여기 지금 당신한테 목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전도사도 아니고. 와, 그 다음부터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와, 제가 그 다음에 사람도 소개했어요. 일 깔끔하게 잘하더라고. 언제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당합니까? 몰라서 당합니까? 뭐 다 듣잖아요. 뭐 다 알잖아요. 참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참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바로 지금 안 보낼 거 아시잖아요. 9번 재앙까지 안 보낼 거 다 아시잖아요. 알고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미리. 그래도 안 보낼 거야. 야, 그래도 내가 계속 참고 기회 줄 거니까.
하다 이제는 때가 돼서 야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가 그걸로 때리면 니네들 다 보내줄 거다. 아예 다 내쫓아버릴 거다. 니네들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사인이 오면요, 별이 번쩍하시기 전에, 뒤통수 후려맞기 전에 빨리 회복하, 빨리 회개하시오. 빨리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때리시는 게 제일 아파요. 제일 아파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거고, 어차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고, 어차피 하나님 자녀들이 살 건데 굳이 두들겨 맞아가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겠습니까? 맞으면서,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칭찬받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켜켜이 쌓고 있잖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뭐 만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권력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사람 모아가지고 무슨 뭐 정치하고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거는요, 두들겨 맞아도 그냥 두들겨 맞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제일 고통받을 거예요. 제일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더럽히는 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장사꾼들 놀이터로 만들고,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팔아먹고, 이걸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지금 뭐 조그만 성공들을 하니까 거기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진노와 심판을 대해서 지금 아주 무감각해져. 정신들을 못 차려, 정신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불의한 자들은요,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진노를 쌓고 있는. 로마서 2장 5절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쌓고 있구나. 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애국 땅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누구도 견뎌내지 못했던 재앙입니다. 이 죽음을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이 죽음 누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인류의 죄에 대한 대표적인 형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최첨단 군대를 다 동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재산 아무리 쌓아놔도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그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수명을 늘리네 뭐 해도 죽음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근데 그걸 이긴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못 이기잖아요. 무덤을 깨고 나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이 마지막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때,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저는 여기서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아직도 굉장히 세속적인가 봐요. 빈손으로 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금 폐물을 다 애굽 사람들 걸 다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저는 저 천국에서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있어요. 여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서름, 착취, 월급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 벽돌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한 방에 받게 하시네. 한 방에. 이스라엘 노동 착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애굽 사람들이 쌓아놨던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방에 다 갖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법이 얼마나 무섭고 엄합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9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달래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저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가 다 죽어나갔고 뭘 달라 그래도 줘야지.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거 법계 가져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 새끼를 갓 낳은 암소 2마리에다가 그걸 묶어갖고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새끼 갓 낳은 암소가요. 가긴 어딜가 새끼가 있는데 절대 안 가죠. 어떤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그게 제대로 끌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아주 사이좋게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400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떠나면서. 야, 역시 우리가 하나님.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거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수송아리를 섬기지 말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살던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긴 거 다 섬긴 거예요. 이게 우상에 아주 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가서도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는 동안에 뭐 해요? 앉아갖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받게 해준 은금패물 다 모아갖고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분노하고 하니까 아론이 무서워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소가 나왔어. 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무서워갖고. 그 던졌더니 소가 나왔대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받게 하신 거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뭐 월말 되면 또박또박 월급 받으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뭐 당연히 아주 뭐 내가 뭐 일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공의롭고 공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뭐라도 일한 것에 대해서 온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래요, 은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도 받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감사잖아요. 뭘 해도. 그렇죠? 뭘 해도 감사. 비가 오면 또 저는 비 올 때마다 이 LA에서 비 올 때마다요. 저는 참 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지나갔다 이게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걔네들 얼마나 답답할까. 누가 한 번 씻어주질 않잖아. 누가 물 한 번 뿌려줍니까? 가면 막 시커멓잖아요 나무가. 난 걔네들 볼 때마다 내가 막 더 기분이 좋은 거야. 막 내가 목욕한 것 같아. 그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걸.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또 맨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젖어가지고 우울합니다. 난 시애틀 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햇볕이 쨍쨍은 이 캘리포니아 아침에 구름 꼈다가 또 해가 뜨. 감사해 보셨어요? 그걸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엔 안개 떠서 신경질내, 오후엔 해 떴다고 신경질내, 1년 365일 신경질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는 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서 얼마나 감사할 일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꿀 섞인 과자 주셔. 또 툴툴거리면 메추라기 때가 날라와서 다 거기서 그냥 다 엎어져 죽어 있어. 그 싱싱한 것들이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다 다 죽잖아요. 불평하다 뱀에 물려 죽고.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걸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살 건 하나님 오늘 주세요. 내일 살 것도 내일 예비돼 있어요. 저는 매일 이걸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너무 먹어 탈이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고. 그렇죠? 감사하시면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보세요. 지금 죽음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 죽음은요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우리는 소망 있잖아요. 그래도 저놈이 그래도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죠? 뭐 자식들은 또 뭐 하다가 안 돼. 뭐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 아유 또 다시 뭐 일어나서 하면 또 뭐 되겠지. 여러분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요 뭘 소망이 있어요? 뭘 꿈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땅에 이게 지금 덮인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가장 최종 마지막 너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건 한국으로 치면 옛날 조선으로 치면요 세자가 죽은 거예요. 이건 나라가 뒤흔들리는 일이에요. 왕권을 받을 애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바로가 지금 저것도 없어요. 온 백성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게 뭐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이에요. 이게 캄캄함이에요. 6월절 때 밤에 천사가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안 그래도 캄캄한데 그 영혼과 심령은 더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애굽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은금 폐물만 갖고 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축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혀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온 애굽 땅에 지금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확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통곡과 그 소리가 나면 개가 짖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테러하려면 우리가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뭐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군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개 새끼 한 마리도 짖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슬픔에 꽉 하나님이 그냥 잠궈 버리시고 심지어는 개 한 마리까지도 완전히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다 엎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철저하고 아주 비참한 재앙과 멸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한 보호와 구원이에요. 중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실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악한 일을 행한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섬기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좀 박해를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구원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 마지막 부르짖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이 어둡죠? 캄캄하죠? 저는 어떨 때 우리 애들이 살 세상이 어떨까, 우리 이 땅에 큰일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어두우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것만 보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에서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더 큰 악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캄캄해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다가 이 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밤이 깊어갈수록, 온갖 죄가 난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 쌓아놓은 재산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갖고 온 건강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력도, 지식도, 지위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 앞에 여러분 다 재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두렵죠. 무서운 말씀이죠.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에 피할 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제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오늘 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그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찾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캄캄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그날 우리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그 믿음으로 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